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게 순종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식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5계명과 관련된 교훈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부모님과 사이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요? 반드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님과 다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님을 치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공격적 반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이 이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의 증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에 대해 순종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 그의 심장과 폐부가 다 부모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과 소리를 듣게 하는 귀와 음식을 먹게 하는 입이 다 부모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언제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값없이 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준 거죠. 이게 다입니까? 아니죠. 부모는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온 힘을 다해 그를 양육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마련하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양육하여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좀 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사람은 부모의 손을 통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부모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부모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이러한 부모에게 감사하며 그를 공경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모에게 거역하며 폐악질을 일삼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것은 비단 부모에게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기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거역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알아야 되겠어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다른 모든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극심한 무질서와 혼란이요,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에게는 어떤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런 악한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에 무례하게 말대답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무심한 말 한마디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어떤 것을 잘 모른다고 면박을 주듯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본인은 부모보다 알면 얼마나 잘 알길래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들이 똑같이 면박을 준다면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부모의 연약한 부분이나 이전의 실수를 들먹이면서 은근슬쩍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자기 자녀를 괴롭게 하려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니 부족함 때문에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을 들먹이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은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합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본인의 치부를 함부로 들추면서 무시하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멸시하는 악한 행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자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로한 부모를 잘 돌봐야 되겠어요. 우리 어릴 적 부모가 헌신으로 우리를 돌봤던 것처럼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을 한다고 부모에게 생색내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저 마땅히 할 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로한 부모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잘 모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